목요일에서 금요일로 넘어가는 그 밤, 예수님께서는 겟세마네에서 기도하신 후에 가룟 유다의 배반으로 잡히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공회 앞에서 신문을 받으시고 수치를 당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를 향한 온갖 거짓 증언이 난무했고 비방과 조롱이 그 자리에는 가득했습니다. 어떤 사람은 침을 뱉었고 어떤 사람은 눈을 가리고 예수를 때렸고 어떤 하인들은 손바닥으로 예수님을 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금요일 날이 밝기 전 이른 새벽 5시에서 6시경 대제사장들과 장로들과 서기관들은 뭐가 그리도 급했는지 온 공회와 더불어 의논하였습니다. 그 의논한 결과 그들은 예수님을 결박하여 끌고 빌라도에게 가기로 한 것입니다. 왜 그들은 예수님을 빌라도 앞으로 끌고 가야만 했었을까요? 그들의 목적은요, 어찌됐든 예수님을 죽이기만 하면 되는 것입니다. 그게 합법이든 불법이든 어떤 수를 써서라도 예수님을 죽이는 것이 그들의 목적이었습니다. 그러나 유대인들에게는요, 사형을 집행할 만한 권한이 없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새벽에 예수를 빌라도에게 끌고 가 예수를 고발하였습니다. 죄명은 예수가 유대인의 왕이라는 것이었습니다. 마가복음에서는 구체적으로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 병행구절인 누가복음을 살펴보면 사내들이는 예수님에 대해 구체적으로 3가지 내용을 고소하고 있다고 합니다. 첫 번째, 우리 백성을 미혹하고, 두 번째, 가이사에게 세금 바치는 것을 금지했으며, 세 번째, 자칭 왕 그리스도라 하더이다. 대제사장들은 어떻게든 예수를 사형받게끔 정치범으로 몰아가야만 했기에, 그래서 마치 예수님이 로마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것 같은 인물인 것 마냥 예수님을 자칭 유대인의 왕, 로마의 통치에 방해가 되는 인물로 고발했던 것입니다. 빌라도는 예수님에게 직접 물었습니다. 네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께서는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의 죽음을 이미 받아들이셨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이미 겟세마네에서 작정하셨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라고 대답하신 그 표현은 로마로부터 이스라엘을 독립시키고 예수님이 그 대통령이 되겠다는 그런 정치적인 뜻이 아니었습니다. 유대인이 왕이냐? 네 말이 옳도다. 그 예수님이 네 말이 옳도다라는 말은 정치적인 왕이 아니라 죄와 사망과 지옥과 저주에 묶여 살아갈 수밖에 없는 우리 이 인생들, 그리고 그 당시에는 그 유대인들 넘어 이방 백성들까지 오늘 이 땅에 모이신 저와 여러분들을 위하여 구원하실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유대인의 왕 예수라는 대답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다른 변론은 하지 않으셨습니다. 계속된 침묵으로 일관하셨습니다. 살기 위해 변론하지 않으시고 그저 담담하게 겟세마네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그리 간절히 기도한 후에 그 잔을 피하시지 않기로 작정하셨던 것처럼 묵묵히 침묵을 지키어 나가셨습니다. 하지만 빌라도는 전혀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수많은 대적들이 얼토당토 않는 사유로 예수님을 허위사실로 고발을 하는데, 고발하는 사람마다 증언이 다 일치되지 않는데, 유대법상 증언이 일치되지 않으면 그걸 증언으로 받아들일 수도 없는데, 예수님이 아니라고 변론만 하면 그냥 바로 풀려나실 텐데 왜 변론을 하지 않는 것일까? 빌라도는 너무나도 의문이었습니다. 그 당시 명절이 되면 백성들이 요구하는 대로 죄수한 사람을 놓아주는 전례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죄수 중에는 아주 흉악하고 유명한 죄수가 한 명 있었습니다. 아마 이 다음 바로 사형이 집행된다면 1순위일 것으로 추정되는, 원래 예수의 좌우편에 세워진 두 강도가 아니라 세 강도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됐었을 상황이었다라고 추정되는 죄수 바로 바라바였습니다. 그는 밀란을 꾸몄고 밀란 중에 사진까지 저지른 아주 흉악범이었습니다. 십자가형을 언도받아도 마땅한 죄목을 가진 그런 죄수였습니다. 빌라도는 사실 예수를 신문해 보았지만, 그리고 고발당한
죄목들을 보았지만 도무지 혐의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사형받을 만한 죄는 예수에게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대제사장들이 그 예수를 시기했기에, 음모로 예수를 죽이려 한다는 것을 알았기에 무지한 예수의 피를 자신의 손에 묻히기 싫어서 빌라도는 그 무리들에게 물었습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 이 예수를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나 그때 그 무리들은요, 무죄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라 아까 그 사형 1순위 바라바를 차라리 놓아달라라고 외쳐댑니다. 왜냐하면 대제사장들이 이미 거기 모인 무리들에게 충동질을 하였기 때문에 온 사람들은 예수가 아닌 바라바를 놓아달라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 아니요, 차라리 바라바를 놓아주시옵소서. 다시 물었습니다. 그러면 너희가 유대인의 왕이라 하는 이 예수, 유대인의 왕 이 자를 어떻게 하기를 바라느냐? 내가 이 자를 어떻게 해야 하겠느냐? 온 무리는 핏대를 세워 외치기 시작했습니다.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빌라도는 다시 반문하였습니다. 어찌미냐? 무슨 도대체 이 자가 악한 일을 하였느냐? 나는 혐의를 찾지 못하였도다. 그때 그 무리들은요, 오히려 어떤 증거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증언을 하는 것도 아니라 그냥 더 큰 소리로 외쳐댔습니다.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 결국 빌라도는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것을 알았지만 자신의 평판을 위해서, 자신의 정치적 입지를 위해서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성경에서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오늘 말씀에서 예수를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오늘 성경에서 예수를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예수를 고발하여 제사장에게 끌고 간, 재판장에 끌고 간 대제사장입니까? 아니면 예수에게 사형이라는 판결을 내린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를 살릴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쳐댔던 무리들입니까? 오늘 예수를 죽인 자는 누구입니까? 먼저 첫 번째로 대제사장들이 있습니다. 제가 대제사장이라고 얘기하지만 그들의 의견에는요, 대제사장들, 서기관들, 장로들, 공회의 모든 회원들이 다 의견이 일치된 대표로 대제사장들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예수님을 아주 위협적으로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예수님을 시기했습니다. 왜냐하면 빌라도는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에게 혐의가 없는데 대제사장들이 시기로 예수를 넘겨줬다라고 성경에서는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 죄가 없기에 유대 지도자들은 위증과 불의에 의지하지 않고는 도저히 예수로부터 유죄를 끌어낼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유대 지도자들은 성경과 라베의 모든 규칙을 어기는 한이 있더라도 예수로부터 사형을 끌어내야만 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지키는 율법을 어겨서라도 예수를 죽여야만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은요, 거짓 증언, 하면 안 되는 거짓 증언을 빌라도 앞에서 하였습니다. 그리고 그 증언은 일치되지도 않았지만 일치되면 채택될 수도 없는 그 증언을 가지고, 일관성도 없는 그 증언을 가지고 예수를 죽이기로 작정하였던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목적은 그저 하루빨리 예수를 죽이는 것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얼마나 급했는지
그 새벽에 공회원들이 모여 회의를 합니다. 새벽 4, 5시경에. 왜냐고요? 그때를 놓치면 그 다음은 안식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그때는 사형을 집행할 수가 없었고, 안식일에 사형을 집행하지 못하고 시간이 딜레이되면 백성들에게 그 소문이 다 퍼질 것이기 때문에 예수를 죽일 수 있는 최적의 기회를 놓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새벽에 급하게 공회원들이 모여 회의를 했던 것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보면 마치 그냥 예수를 죽이기 위한 사명만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처럼 보입니다. 대제사장들은 마치 무엇에 씌인 것 같았어요. 그렇게 많이 배웠는데, 그렇게 성경 공부 많이 했는데, 그렇게 예배를 많이 드렸는데, 그렇게 매주 금식을 했는데, 그렇게 11조를 필요 이상 드렸는데, 무엇에 씌인 것 같았어요. 이들은 무엇에 씌였습니까? 도대체 무엇이 이들을 덮어 씌우고 있습니까? 이제 이 시대에는 대제사장이 없습니까? 서기관들, 장로들, 이들이 이 시대에는 이제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까? 성경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적용되지 않는 이야기는 단 하나도 없습니다. 이들은 완전히 무엇에 덮어 씌여 영혼이 잠식되어 예수님을 죽이기만을 바랬습니다. 그렇게 예배를 드렸는데요. 그렇게 주님을 예배했는데, 가장 경건하다 했는데, 이들은 대부분 모태신앙이었을 텐데, 어릴 때부터 율법을 배웠을 텐데, 율법을 해석할 수 있는 권위를 가지고 있었을 텐데, 그런데 말입니다. 원래 어둠은 빛을 싫어하기 마련입니다. 어둠은 빛을 피하는 게 그들의 사명이에요. 어둠은 빛을 막아야만 하는 게 그들이 살 수 있는 방법입니다. 빛을 차단하는 것이 어둠의 사명이고, 그렇기에 대제사장들은 어둠에 장악되었기 때문에 빛을 차단해야만 했습니다. 하루빨리 예수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우리는 여러분 영적인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기 계신 모든 사람들은 육신을 가지고 있고 영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육신을 입고 살아가지만 그 속에 모두 영혼이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나의 영혼은 어떠하십니까? 여러분의 영혼은 지금 어떠하십니까? 지금 이대로 계속 예배를 드리고 살아간다면 여러분 주님 만나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이렇게 살아왔던 것처럼 그냥 이렇게 신앙생활하고 살아간다면 주님 앞에 서실 수 있으십니까? 여러분 내가 생각하고 내가 사고하고 내가 예배하고 살아가는 이 모든 것들이 깨어있는 영적 상태입니까? 우리 모두는 예수를 믿고 예수를 영접해도요 어둠이 장악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여러분들 속에, 제 속에 견고한 진이 치고 있는 부분들이 다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여러분들보다 제가 훨씬 더 영적 공격이 심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얘기하셨죠. 깨어있어라. 너희에게 언제인지 알려주지 않겠다. 늘 깨어있어라. 오늘일지 내일일지 내일 모레일지 10년 후일지 100년 후일지 알려주지 않겠다. 깨어있어라. 깨어있어라. 여러분 우리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장담하십니까? 우리 생명이 언제까지인지 장담하십니까? 1년 후라도 몇 개월 후라도 주님이 데려가시면 주님 앞에 서야 되는데
버리기 생명이 언제까지 장담하십니까? 예수님이 100년 후에 재림하신다 할지라도 내 생에 1년이 남았다면 주의 재림 전에 나는 먼저 심판대 앞에 서야 하는데, 그래서 예수님은 계속 부르짖으셨습니다. 깨어있으라. 여러분, 우리 모두는 영적인 존재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린 예배를 통해서 계속 깨어 있어야만 하고, 예배를 통해서 묶인 사슬들을 예배 현장 가운데 성령께서 끊어주시는 시간입니다. 이 예배, 오늘이 이 예배, 주님이 성령께서 일하시는 시간이고, 여러분들이 끊을 수 없는 눌림들, 억압들, 우울들, 각종 질병들, 경제적인 막힘들, 성령께서 오늘 이 밤에 끊어주십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 그래서 그 성령을 환영하고 인정하고 모셔드리기만 하면 됩니다. 여러분이 마귀랑 싸우는 거 아닙니다. 성령님이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감당케 해주십니다. 여러분, 큰 착각을 하는 게 있어요. 한 번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라고 그냥 그렇게 다 우리가 학문으로 배웠기 때문에, 교회를 다니고 예수님을 이제 내가 믿는다라고 내 자신이 믿으면 하나같이 신앙이 떨어지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죠. 첫사랑을 회복하게 해주세요. 맞습니다. 구원은 전적으로 하나님의 절대 주권이고 하나님께서 작정하시고 하실 부분인데, 우리가 깨어있지 않으면 이 땅을 살아가는 존재는 예수님을 믿어도 영적 전쟁 가운데 마귀의 공격과 침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예배 현장 가운데 모든 어둠을 파하시는, 예수님은 힘들게 싸우지도 않아요. 빛은요, 저기 전등만 켜면 밝게 비춰지듯이 지금 예배 현장 가운데 여러분 심령 가운데 성령이 빛을 쏘시고 계십니다. 근데 그 커튼은 여러분이 지키셔야 돼요. 커튼으로, 썬틴으로 그 공간을 꽉 숨기고 계시면 주님이 아무리 빛을 비추셔도 그 어둠을, 계속 여러분들이 어둠을 잡고 있으면, 커튼을 치고 계시면 어둠이 도망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리새인은요, 대제사장들은 그렇게도 예배를 했지만 어둠의 완전히 장악되어 있기에 자기가 생각하는 의죠, 자기가 생각하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명분 아래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죽이는데 1등 공신이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확신합니다. 이 자리에 계신 모든 성도님들은 빛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 예수 이름을 의지하고 계신 한, 여기 계신 모든 주의 성도들은요, 분명 예수 이름을 구주로 고백하는 분들인 것을 저는 확신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자리에 모여 우리가 예배를 드리고 있죠. 근데 저는 여러분들이 만족하며 살기를 바랍니다. 이 땅을 살아가실 때. 그 방법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만 여전히 어둠의 공격들을 받는 그 부분, 아니면 오랫동안 그 부분만큼은 커튼을 치지 못해서 아주 큰 쇠사슬로 묶여있는 그 부분, 오늘 이 밤에 그 어둠을 다 파하시고 결박을 끊으시는 성령 하나님을 경험하시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내 심령 속에 알게 모르게 자리 잡고 있는 견고한 진들이 오늘 이 밤에 부서지고 무너지는 그런 성령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두 번째 인물이 있습니다. 바로 본디오 빌라도입니다. 그는 유대의 총독이었습니다. 그 당시 유대는 로마 제국의 한 주였어요. 로마의 황제 누구입니까? 디베로 가이사의 직접 통치 아래에 유대는 있었고요. 황제가 임명한 총독이 유대를 다스리고 있는 상황이었죠. 일제강점기에 우리나라를 일본 총독이 와서 다스리고 있는 것처럼요. 그 자가 바로 빌라도였습니다.
그런 빌라도는요, 정치적으로 인기를 얻어야만 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죄가 없는 것을 확실히 알았지만 빌라도는 무죄하다고 풀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게 고발을 하면 할수록 오히려 이분은 죄가 없네라는 걸 빌라도는 더욱더 느꼈지만, 아무리 고발을 하고 하는데 예수님이 변론하지 않으시고 그저 묵묵히 침묵을 지키시는 그것을 보면서 오히려 더 이분은 정말 죄가 없으신 분이구나 라고 느낄 수 있었지만, 빌라도는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그렇지만 빌라도는 계속해서 이 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빌라도는 무죄한 예수님을 죽이는 일에 관여하고 싶지 않아서 그 살인을 빠져나가고자 명분을 가지고 예수님을 풀어주려 하였습니다. 15장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빌라도는 그렇게 일부러 예수님을 놓아주려고 유대인의 왕을 내가 너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결국 결론에 이르러서 빌라도는 어떠합니까? 온 무리가 그를 십자가에 못 박게 하소서라고 외칠 때 15장 15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결국 빌라도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죽이는 결정을 하게 됩니다. 그는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를 얻고자, 그리고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를 죽이는 가장 큰 범죄를 범하게 됩니다. 여러분, 오늘 이 시간 저와 여러분들은 어떠하십니까? 나는 내 인생의 만족을 누리고자 예수님을 죽음으로 내몰진 않습니까? 나는 내 인생의 만족을 찾고자 내 안에 계신 그 성령님을 죽음으로 또 내몰지는 않습니까? 예수님이 내 생명을 구하시고자 죽음에 이르시고 부활하시고 이 시간 나에게 성령을 주셨는데, 여전히 나는 이 인생을 살아갈 때 내 뜻대로 살기 원하고 내 만족대로 살기 원해서 성령의 마음, 성령의 음성은 알지만 때로는 성령의 음성에 귀를 닫아놓은 채 계속해서 내가 원하는 선택들을 해가며 살아갈 때 있지 않으십니까? 나의 인생에서 만족을 위해 살고 내 속에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 채 살아간다면 그것은요, 무리에게 만족을 주고자 하여 바라바를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게 넘겨주었던 빌라도와 똑같은 사람이에요.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계속해서 이렇게 살아가길 원하는데 나는 좀 더 성공해야 되겠고, 나는 세상의 가치대로 살아야 되겠고, 나는 내가 원하는 선택을 해야 되겠고, 나는 내 감정대로 저 사람하고 싸워야 되겠고, 나는 저 사람을 이겨야만 하겠고. 그렇게 지난 한 달을, 지난 1년을 돌아봤을 때 성령의 뜻대로 살지 못하고 내 뜻대로 산 것이 훨씬 많은 나의 존재는 오늘 말씀 앞에서 빌라도와 크게 다를 게 없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이 시간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두려움을 느꼈겠습니까? 책망을 느꼈겠습니까? 아니요. 예수님을 만난 후 여러분도 저도 인생을 돌아보면요, 엉망진창인 것 같은데 우리 지금까지 계속 거룩한 몸부림치며 여기까지 왔잖아요. 사실 5년 전보다 10년 전보다 부족하지만 또 넘어지고 또 넘어졌지만 주님 선택하며 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이 무지막지한 말씀을 묵상하는데 저는요, 두려움은 없었습니다. 빌라도는 만족을 위해, 사람들이 만족을 위해 예수를 죽음으로 몰았지만
사실 나조차도 나의 만족을 위해 성령의 음성을 무시한 채 사실 성령의 음성인지도 그 순간은 모르고 내 뜻대로 살아온 인생이긴 하지만 여전히 소원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진정한 만족을 누리며 살기를 원합니다. 빌라도는 사람에게 만족을 주기 위해 그 선택을 했지만 저와 여러분들의 만족은 사람들이 선택하는 만족에서 나오지 않는다는 거 우리 이제 다 알기 때문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만족할 수 있는 것은 이제 무엇입니까? 뼛속까지 처절하게 느낍니다. 저와 여러분들은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만족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어떤 세상 것으로 채워봤자 결국 공허를 느낄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소원하는 그것을 다 가져봤자 결국 우리는 또 다른 허전함을 느낀 유한한 인생들이죠. 우리가 진짜 만족할 수 있는 것은 무엇이다? 우리는 성령이요. 성령이 내 심령 안에 가득 차면, 정말 가득 차면, 아까 처음에 고백했던 것처럼 초막이나 궁궐이나 그 어디나 하늘나라. 여기 계신 우리는 오직 성부, 성자, 성령 안에서 주시는 만족뿐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시간 소원합니다. 빌라도는 사람들에게 만족을 주고자 예수님을 넘겼지만 우리는 하나님께 만족을 주고 그 만족이 내 만족이 되어 이 땅을 살아내는 모든 성도들에게 간절히 소망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무리들입니다. 무리들은 어떠한 사람들이겠습니까? 그 현장에 모여들었던 무리들은 참으로 다양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사실 애초에 예수를 싫어했던 사람들도 있고 예수님을 굉장히 환호했던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무리 중에 많이 포함된 인원이 어떤 인원인가 하면 바로 요 며칠 전 예수님이 예루살렘 성전에 입성하실 때에 나귀 타고 입성하실 그때 나뭇가지를 길 앞에 깔아드리고 옷을 벗어 길 앞에 깔아드리고 예수님의 앞뒤로 행진을 하며 주님을 찬양했던 그 사람들이 바로 이 무리들입니다.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찬송하리로다 우리 조상의 다윗의 나라여,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그렇게 열광적으로 주님을 찬양했던 자들입니다. 이 무리들은 빌라도가 이르되 너희는 내가 유대인의 왕을 너희에게 놓아주기를 원하느냐라고 물었을 그때 그렇나이다, 유대인의 왕을 놓아주기를 원하나이다 한마디만 했었더라도 예수님은 사셨을 텐데, 그들은 그 한마디만 해도 예수님은 어차피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죽었더라도 그들은 예수님의 피에 동조하지 않았을 텐데, 이 무리들은 법정에서 누구보다도 목에 핏대를 세워가면서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이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이다 소리쳤던 무리들입니다. 이 온 무리는 예수님을 직접적으로 죽인 자들인 것입니다. 무리들은 왜 그렇게 예수님을 환호했다가 이제는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 하는 것입니까? 가장 큰 원인은요, 그들이 어리석음입니다. 그들은 대제사장들의 충동질에 쉽게 넘어갔습니다. 그들은 스스로 사리를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고 있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저는요, 신앙생활 할 때 가장 중요한 우리가 구해야 될 게 여러분 분별의 영을 구하셔야 해요. 아무리 뜨거워도 아무리 열정이 넘쳐도 분별의 영을 없으면요, 다른 결승점으로 다른 박질 칠 수 있어요. 이 무리들이 그랬던 것이죠. 무리들은 그렇게 대제사장의 충동질에 넘어가 그렇게 예수님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그들이 이전에 주님을 따랐을 때도 말입니다, 예수님이 당장에 자신에게 주는 그 유익들,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떡을 먹여주시는 그 유익들만 바라봤던 자들입니다, 사실은. 그래서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에도 그렇게 환호했던 이유는요, 영혼의 구원자 메시아로 본 사람들은 없었습니다. 그들이 환호의 목적은 무엇이었는가?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셔서 우리는 여전히 지금 우리나라로 치면 일제 치하 속에 살아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왕이 되셔서 독립을 시켜주겠구나. 예수님은 떡도 만들어주시고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니까
이제 다윗 왕 때의 영광이 내 살아생전에 회복되어지고 볼 수 있겠구나. 이들은요, 예수님의 표면적인 사역, 병 고치고 귀신 쫓고 떡을 주시는 그 예수님. 그래서 지금 이 순간 이 나라의 왕이 되어 주실 그 예수님을 바라보고 환호하고 쫓았던 자들입니다. 그렇게 예수님을 기대하고 쫓았는데 며칠이 못 되어 봤는데 법정에서 얼굴에 침뱉음 당하시고 주먹으로 두들겨 맞으시고 그 종들, 하인들에게 손바닥으로 맞으시는 그 예수님의 모습을 보면서 내가 믿었던 저자가 내가 그렇게 환호했던 저자가 얼마나 큰 배신감을 느꼈겠습니까? 우리들이 마침 대제사장들의 그 거짓도 섞여 있었을 것이고요. 어떻게 보면 이분들은 참으로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순진한 사람들이니 지도자의 속임에 쉽게 넘어가고 또 쉽게 조종을 당했던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추구해야 할 것은요, 순진함이 아닙니다. 우리는 순수함을 추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순진함은요, 뭘 몰라서 단순한 거지만 순수함은요, 세상이 어떻다는 걸 다 알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의의 길을 걸어가는 것, 죄와 짝하지 아니하는 것, 그것이 바로 순수함인 것입니다. 결국 이 무리들은 그 자신들의 외침에 의해 자신들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여라 라는 그 외침에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를 그렇게 죽여버리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떠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순수한 사람들입니까? 우리는 지금껏 어떠한 예수를 믿고 따랐습니까? 만약 여기 계신 우리 성도님들이요, 병 고쳐주시고 귀신 쫓아주시고 떡 먹여주시는 복 많이 주시는 예수님을 바라보고 살았다면요, 그리고 내 삶을 좀 더 윤택하게 해주시는 그 예수님만 보고 살았다면 이 무리들처럼 원수 마귀가 우리를 충동질할 그때에, 잘 살 때는 뭐 그냥 살겠죠. 근데 그 충동질할 그때에 즉시로 넘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끝까지 주님 앞에 깨어있는 자는요, 내 십자가를 지고 주님을 따르는 자라 그랬어요. 내 인생의 어려운 문제에 직면될 때 언제든 충동질 되어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야 하리라 라고 외쳐대는 자들은 바로 내 삶을 윤택하게 해주시는 예수만 바라보고 쫓았던 자들이었던 거죠. 여러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주님의 은혜를 누리고 간증을 체험하고 경험하고 다시 세상으로 돌아갔습니까? 우리의 복음은 결국 나를 고치시고 나를 살리는 그 복음에서 제 십자가를 지고 주를 따르는 복음까지 나아가야만 하는 것입니다. 제가 제일로 싫어하는 설교가 있어요. 너무 그 십자가의 헌신만 강조하는 설교를 너무 싫어해요. 그게 요즘의 풍조예요. 요즘 시대의 풍조. 옛날에 70년대 80년대는 너무 복만 했다 하면서 요즘의 설교가 보니까 너무 복은 또 무시한 채 그냥 희생과 헌신, 좁은 길만 강조하는 설교들이 요즘엔 또 너무 난무하더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제일 안 하는 설교기도 해요. 근데 우리는 시대의 풍조에 따라 설교해서는 안 됩니다. 목사는 하나님은요,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분명히 복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게 성경에 기록되어 있으니까요. 내가 그 안에, 그가 내 안에, 성령이 내 안에. 그리고 그 하나님은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분이십니다. 주시는 것은 주시는 대로 감사히 받고, 우리가 집중할 것은요, 십자가, 그것이에요. 그래서 저는 너무 희생과 헌신만을 굳이 강조하는 설교를 좋아하지 않는데, 그런데 늘 중심을 잡으셔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충동질에 넘어가지 아니하는 믿음의 성도들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말씀을 맺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말씀을 맺으며 질문 드리겠습니다. 오늘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빌라도에게 예수를 넘긴 대제사장들입니까?
아니면 사형을 언도한 빌라도입니까? 아니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쳐서 마지막에 그렇게 십자가에 못 박히게 한 무리들입니까? 사실 말씀을 맺으며 잠깐 한 인물을 더 살펴봐야만 합니다. 그 인물은 바로 바라바입니다. 당대 최고의 악인, 사형을 기다리고 있는 죄수. 그는 더 이상 이 세상에서 희망이라는 것을 찾아볼 수 없는 그런 자였습니다. 그저 사형이 집행될 날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형수 바라바. 그런데 어느 날 나사렛 예수란 분이 잡히신 것입니다. 그리고 유대 지도층들은 그 예수를 죽이기 위해 혈안이 되어 있었던 것입니다. 무죄하신 그 예수에게 사형을 받도록 이끌어내기 위해서 가장 1순위 사형수였던 바라바라는 자가 이상하게 꼬여서 자연스럽게 석방되고 말았습니다. 이 바라바는 얼마나 그 생명값을 지불하지 않고 그 생명을 거저 얻었습니까? 바라바는 자신이 자유를 얻었다고 기뻐하였지만 사실 그 자유는요 그저 얻어진 것이 아닙니다. 사형수 바라바가 석방되기 위해서는 점도 없고 흠도 없으신 그 예수님이 찔리시고 상하시고 징계받으시고 채찍에 맞으셔야만 했던 것입니다. 마가복음 15장 15절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바라바는 놓아주고 예수는 채찍질하고 십자가에 못 박히게 넘겨주니라. 바라바의 이 노임에는 결국 예수의 넘겨지심이 있었던 것입니다. 우리 주 예수님이 이 땅에 왜 오셨습니까? 바라바뿐만이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 이 자리에 함께 계신 저와 여러분들을 그렇게 구원하시고자, 그리고 아직 예수님을 알지 못하는 저 세상 사람들, 예수님을 핍박하는 그 세상 사람들마저도 구원의 길을 열어놓고자, 그리고 오늘 말씀에 등장했던 대제사장, 서기관들, 바리새인들, 본디오 빌라도, 그리고 이 무리들까지 그들에게도 구원의 길을 열어주시고자 이 땅에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하나님의 독생자 외아들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이사야서 53장 5절에서 6절.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입었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우리 모든 죄악을 담당하시고자 이 땅에 오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은 그 빌라도의 법정에서 변론하셨더라면 얼마든지 무죄를 입증하실 수 있으셨는데 이미 죽기로 결정하셨기에, 겟세마네 기도에서 그렇게 결정하셨기에,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기로 작정하셨기에 오늘 이 시간 우리의 생명을 얻고자 자신의 생명을 버리기로 결단하셨기 때문에 예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마지막으로 다시 묻겠습니다. 누가 예수를 죽였습니까? 대제사장, 본디오 빌라도, 아니면 그 무리들? 아닙니다. 바로 저와 여러분들을 위해 예수께서 죽기로 작정하신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이 말씀을 보면 얼마나 바라바는 땡 잡았습니까? 1순위 사형수였는데 그렇게 그저 땡 잡은 바라바. 야, 죽어맞다. 예수님도 바라바도 죽여야 되는데, 그래야만 하는데, 근데 그 바라바가 저와 여러분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하실 때 주님이 그 크신 사랑만이 여러분 가슴속에 가득 채워주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실제이고요, 그 십자가는 오늘도 유효합니다.